김장로님께서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 앞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서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인데 뒤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나 그러고 뒤로 돌아봤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와서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는 나는 목사다 제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잊어먹고 또 누가 목사님 그러면 누구 찾나 할까 봐서 나는 목사다 제창을 해서 지금은 근데 이게 조금 가니까요.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기분 나쁘잖아 이거. 아니, 목사 취급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이게 쭉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며칠 가기 바빠요? 결심이? 3일 가기 바쁘죠.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씩 결심을 하면요. 3년국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요? 2번 넘어지면 나는 그 곡에 있으면 가서 한 200번만 구르고 왔으면 좋겠어요. 3일 만에 한 번씩 결심하셔서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딱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13장부터요,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첫 그 말씀을 하시고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리면은 13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장.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콧대 높이 세우지 말고 발 씻으면서 서로 발 씻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14장은 뭐예요? 14장은 예수님께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해서 잘 살았는데 어디 가신다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뭘로 생각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알기는 잘 아시네. 믿음이 없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근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가서는 뭐예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네,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너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너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 된다. 그게 아니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래요. 네, 기도가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뭐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꼭 어디 한정도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이게 문제야 이게. 알기는 알아요. 기도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수님도 산에서도 기도했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했고 골방에서도 기도했고 뭐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어떤 자세,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된다, 산기도를 가야 된다, 방언을 받고 싶으면 어떤 뭐 기도원에 방언 받는 반석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다. 이거 다 쓸데없는 잡음이요 이거.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자세로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는 하는데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뭐요? 딱 성경에, 신약성경에 2번인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 찬송하는 것 찬송들 다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자세고 뭐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을. 근데 거기에 여기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여자 성도분들 뭐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남자 장로님과 뭐 목사님과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거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성씨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 있어요. 중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여자로 나는 남자로 나는 박씨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나게 되겠다고 계획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예? 나와 보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알지도 못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 3살, 4살, 5살 돼야 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여자구나. 남자구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장로님? 예? 그전에는요, 제가 1시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요,
여기 평강교회 설교 몇 번 왔는데 오면은 30분 설교하고는 빨리 가서 또 내 거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일찍 갔는데요. 저 은퇴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몇 시까지 해줄까요? 그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택해서 어떤 성별을 내가 원해서 태어난지를 안 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딸이 되어진 것도 우리 힘도 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요. 저 집에 가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저녁에 잠이 안 와야 돼요. 근데 표정들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잘 주무실 것 같아요. 편안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예수님, 그분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냥 너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 말 잘 듣게 생겼으니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구약시대에 그 죄를 질 때마다 그 양이나 소나 제물을 바쳐서 그 죄를 사함받았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기도 좀 하세요. 끄떡거리냐. 뭐 표정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 쟤는 뭐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3일에 한 번씩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 이제 직접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태를 말씀드렸고, 이제 기도하시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영화 그러면은, 예? 극장 아니죠? 예? 그럼 영화가 뭐냐면요, 이 뜻이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귀하게 되어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름이 빛나는 것, 또 영예에 가득 찬 행복. 그래서 영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뜻으로 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이어오다가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귀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했던 거 다 해결되고 뭐 이런 데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영원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무슨 때예요 이거는? 점심 때요?
예수님께서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그거 뭐 어떤 데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뭐 이게 앞에 걸어놓은 걸 뭐 띄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어떤 걸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거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뜻입니다.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해야 될 일을 임무를 맡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함으로 자기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예?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선교사, 목사,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어떤 직분을 맡은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그 일을 실천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멘 안 하시면은 성경 다 읽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라고 한 일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설교를 목사가 이제 원고를 가져와서 쫙 읽고 그리고 축도하고 끝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반응이 없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든지,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든지, 야 빨리 끝나지 뭐 저 오래 하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서 영화롭게 자기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모든 세상의 일, 그것을 희생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에 목욕탕들 다 있죠. 그 목욕탕에 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면 알 거예요. 물이 수도꼭지 이만큼 해서 이제 내려와요. 그럼 그 목욕탕에 다 차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물기둥이 몇 개나 들어가야 그게 다 찰까요? 한 500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500개가 넘는 1000개도 무지무지해요. 관계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직분들이 한두 가지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뭐 여전도의 회장이요, 뭐 구역 말씀 인도자요, 뭐 하면
교회 안에서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요. 집에 가면 아버지요, 며느리요, 딸이요, 그 목욕탕에 물이 꽉 차려고 그러면은 이만한 물기둥이 엄청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물이 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에서 저는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시아버지요, 장인이요, 수없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걸 다 해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슬슬 교회만 오시면은, 중세시대는 그랬어요. 중세시대는요, 교회 교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환영 카드에 그것만 작성해서 내면은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요,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머릿속에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세상 것 가지고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세상에서 뭘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헛헛해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 말썽을, 집안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들, 딸,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잡음을 많이 내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튼튼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거가 안 되니까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세상 것 다른 걸로 어떻게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음이 그걸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좋잖아요. 평강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린대. 미친 사람들, 그런 분들 있어요. 기독교 목사라는 분들이. 여기 시애틀에서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시애틀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요. 내가 성함은 말씀드릴 게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고 놓고 기도했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씨인데 혹시 이씨들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도솔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물로 바쳐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 교회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불평하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뒷담화 아시죠? 뒷담화가 뭔지. 예?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영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내 새끼다. 백합화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어려운 일만 딱 당하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일만 당하면은 그런 건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몽땅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일대로 안 돼요. 그건 영화롭게 내가 영화롭게 살지 못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야, 깜깜하다. 나 혼자인 것 같다. 얘 나는 죽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사수로서 모든 일을 다 했던 그 조수로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나 너 같이 한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는 가는 데마다 성공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몇 시까지 해야 돼, 진짜? 예? 보통 몇 시까지 해요? 12시 반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방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속도를,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잉태된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뱃속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사람과 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차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단거리 선수처럼 마라톤을 뛰려고 그래요.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요, 남편에게 뭐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와이프라니까 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건 누구한테 안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주님께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면은 주님께 복종 안 하는 거가 된다는 걸 문맥상 그렇게 되잖아요. 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근데 내가 오늘 길게 할 생각으로 9장을 써왔는데 지금 3장밖에 못 했는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정말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에게 유산이 몇십, 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산이 2, 30억 된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합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플레이보이 잡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가져도 그냥 막 숨기고 서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버젓이 방 안에 딱 책상 위에 앉아서 별거 다 보는 세상이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선도를 하고 이끌어 가지만,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래서 딴 줄 학교를 가버리면요, 여러분의 영역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 믿는 자 가정의 자녀들이 85%가 교회를 다닌대요. 끌려서 다니는 거겠죠. 또 열심히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를 딴 데로 가면요, 거의 95% 이상이 교회 안 간대요. 교회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뭐요?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의 자녀들을 휩쓸어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주세요. 축구한다고, 야구한다고, 주일날도 빠지고, 스포캔으로 목사님 죄송해요. 내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우리 애가 스포캔에 중결승에 올라가가지고요, 스포캔에 가서 오늘 시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줘요. 그거 안 하면 어때? 중결승 올라도, 지금 자기가 호날두나 호나우딩요 같이 인류 선수가 될 것 모르지, 또 될지도. 그렇지만, 그거 주일날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가 해서 뭘 해보겠다고.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한번 했는 기억이 있기도 한데, 며느리 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또 며느리 자네도 천국에 가서 또 만나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요, 나 우리 시어머니 가는 데는 죽어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요?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에 하는 걸 보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한 단계 위야. 자녀들이 그거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 애는 착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문제야.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녁에 잠을 못 자 그걸 참고 자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요. 내가 그런 나다 그런 것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뭐 열심히 하다가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못 해먹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는 거요. 내 아들이 건강하고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5인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건 일반 은총이라니까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일반 은총은 여러분 여기 부자들 많잖아요. 빌 게이츠님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뭐 보잉이니 뭐 이런 회사지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지 빌 게이츠는 뭐 가끔 성당에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1등부터 세계 1등 제일 박사도 1호부터 20호까지 20명까지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돈도 사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1번부터 쫙 해가지고 몇 번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돼요? 착각 좀 하지 마시라고 착각 좀. 이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줘요. 열심히 일하고 뭐 머리 써서 해서 하는 거고 특별한 좀 구원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꼭 나를 내세우려고 그래. 근데 이거 봐요. 이게 참 어떤 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은 기도는 해 주지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기도 부탁한다고 내 비밀을 이야기하면은 3시간도 못해서 온 교인이 다 알아. 그랬다며. 뭐 그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막 이게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한테 생일날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잖아. 너 내 생일에 골프채 사줘. 그거 뭐요? 그건 사랑도 안 가. 고래요 고래. 부부간에 고래하고 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 했으니까 당신 저녁에 밥 해? 아니 왜 안 하는 거야? 맨날 전쟁통에 그 사러 가는 게 용해? 그러지 말고 사랑하시고 복종하시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내 생활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한 분씩 시애틀에 광고를 낼까요? 한 분, 이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그냥 별 5개, 10개 막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요 왜 힘을 잃냐고 그러면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구별을 그 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 특별한 사람인지를 뭐 은혜 받은 걸로 뭐 은사 받은 걸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간증 지표가 그냥 휩쓴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후유증이 지금 있습니다.
또 히피들을, 야, 히피도 영혼이 있으니까 히피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싹 밀물처럼, 썰물처럼 나가면서 교회 안에 있던 청년들도 다 쓸어 끌고 나갔어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맞아서 잘 됐다. 그러면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구석에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다 없으시다? 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한테 주어진 건 난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적이 없으세요. 예? 왼쪽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저도 지금 말씀드릴 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해되시는 분 좀 배웁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뒷말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이 그분 앞에서, 그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로 사나,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건 다르다.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부자로 사는 건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돈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돈과의 관계가 상충되어 나타날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오늘 이거 결정하고,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일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어느 쪽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쓰실 분 손 들어볼까요? 예? 돈 쪽에 쓰겠다. 나는 두 쪽 다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봐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대로 살았지만, 우리 100세 시대인데 그때는 이제 뭐 얼마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 죽었습니다. 제 명대로 못 살고 핍박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하면 도미티안,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형경기장이니 뭐 이런 데서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은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요, 죽는 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제가 72살인데, 70살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살기는 불편한데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이 상충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